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11조 예물 드렸고요. 특별히 또 우리 필리핀에 이렇게 교회 다시 보수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선교사님 보고했고 또 은혜 받고 이렇게 그 보수비 전액을 누가 또 헌금했습니다. 우리 바로선 병원 교회팀에서. 할렐루야. 감사해요. 아마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이미 알고 또 이렇게 감사하다고, 또 우리 그 딸 또 이렇게 맞죠? 이거는 또 딸 또 이렇게 장학금까지 하겠다고 우리 바로선 선교 병원 팀이 어려운 중에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또 아이 장학금도, 선교사님 자녀의 장학금도 전달하고 참 너무 감사합니다. 또 오전 일부 예배 때는 보니까 스크린 또 헌금을 또 누군가가 또 우리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한 것 고스란히 모아뒀고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몇몇 분만 이제 좀 이렇게 하면은 전반기에도, 후반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전반기에도 할 수 있지 않겠니?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자꾸 눈이 아프다라고. 왜냐하면 반사되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좀 더 이제 좀 선명도도 있고 눈도 안 아프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글씨도 더 크게 볼 수 있고 또렷하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건 한계가 있어서 어떤 색을 넣으면 보이지 않아가지고 또 애먹기도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은혜 가운데 지금 여러모로 여러분의 기도와 또 헌신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35년 동안 지나왔고 또 지금 또 그 즈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오늘은 제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기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광고 시간입니다. 먼저 태신자 작정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우리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예수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24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일주일 후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제35회 고난주간 저희 교회 설립 이후 계속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특별히 새벽기도 이제 고난주간 특별 시간에는 30분 늦추어 우리 모두 다가 참여하기 위해서 5시 반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고난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또 미리 준비해 주시고 아래 추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더불어 함께 태신자 작정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갖고 있는 철학과 또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건 복음을 전하는 교회. 왜 우리 교회들이 존재하는지, 또 이 지역에 왜 내가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여기 14분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는 전부 다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도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한 분은 여러분 적어서 여러분 성경갈피 속에 놓고 기도하고, 또 한 분은 제출하셔서 여기 강대상에 올려놓고 365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명칭은 이렇습니다. 24년 해피데이 1020입니다. 10월 20일 날 초청할 거예요. 1020 원제로 투제로 1020 해피데이 10월 20일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기도하고 가을날에 우리 함께 첫 열매로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적어주시고요. 먼저 하나님은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한 해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는데요. 여기 보면 제가 줄을 긋고 글을 긋고 동그라미 하고 해서 오신 분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 동그라미가 8개 쳐 있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름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 우리 여기서 기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발걸음도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냥 어느 날 보니까 쑥쑥 자라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우리 교회에 집사님이 되어 있고, 또 어느 날은 보니까 이게 중직자가 되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그냥 우리 주변에 꼭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분, 그리고 지옥 가서는 안 되고 심판받아서도 안 되고 천국 가서 영생복락을 누려야 할 분들, 함께 내 주변에 내가 접촉하고 만나고 아는 사람들, 멀리 가서 이방 전도 선교를 하지 못할지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하나님 내게 붙여준 영혼들을 이렇게 놓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의 이 선교사역, 복음사역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고요. 제 목회의 중심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사역에 목숨을 걸고요. 또 하나는 이 전도사역에, 선교하며 복음 전하는 사역,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그냥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서 부름이 있으면은 그냥 몸부림칩니다. 그게 또 제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기에 여러분 꼭 써주시고, 내면은요 나중에 1년 후나 혹은 2년, 3년 후가 되면 여러분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아멘. 그분이 같이 여기 있다니. 그래서 이런 결과로 우리 모두 다가 여기 저마다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계속 관심 가져주고 초청해 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기 와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들이고, 또 우리는 이 빛을 또 이렇게 하나하나 또 갚아나가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자, 우리 쓰신 분들 다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아마 미리 써 오셨던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지금 또 써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못 쓰신 분들은 아마 우리 좀 이렇게 써달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개별적으로 한 분 한 분들에게 전화가 갈 겁니다. 그리고 부목사님 선에서 제게 보고 들어오고 안 된다 싶을 때는 제가 신방 가겠습니다. 가서 무릎 꿇든지 어떻게든 부탁을 드릴 겁니다. 제발 우리 동력자가 되어 주십사라고. 이 일 당신 주변에도 분명히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3사람 놓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해 보자라고. 이게 제 목회에 지금까지 해왔던 스타일이고 철학이고 또 고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35주년 특별히 좀 길게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길게 기도하고 좀 같이 정성을 쏟고 또 함께 해 보자라고 이렇게 의미 있게 더 보내려고 하는데, 또 함께 동력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예, 감사해요.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안 받았네. 누구 혹 안 내신 분들 받아가지고 가지고 오십시오. 예, 자, 우리 이청도 가지고 쓰고 계십니까? 예, 고마워요. 우리 청년들도 다 써주시면 우리 잠시 기다려 드리십시다. 아직 못 쓰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저기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쓰는 우리, 혹 이제 아직 못 쓰신 분 계시면은 다 쓰셔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은 우리 이렇게 다 여기 올려놓고, 저도 14분이거든요. 14분의 명단을 넣고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름이 오고 또 기도가 여기 쏟아 부어지고, 그러면 또 발걸음이 옮겨지고 생명록이 저 하늘나라 생명록에 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이 이제 또
우리가 이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게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그러나 우리가 명령받은 바대로 사거리에 가고 또 골목길로 가서 그냥 사람을 강권하였다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민족, 그런 백성들로 삼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함께 같이 동력자가, 복음의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거의 다 하셨어요. 혹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마치 가시다가 적어서 또 이렇게 헌금함에 꼭 넣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작정하는 전통대로 우리가 늘 그래 왔어요. 1차에 못 하신 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 주는 또 기다려 드리는, 또 다음 주에 또 할 겁니다. 가능하면 이번 주에 감동될 때, 할 때 또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해요. 다 하셨으면 갖고 와요.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 맺는 일은 이렇게 오래 농부가 또 가꾸고 기도하고 기다림 속에서 만들어져가는, 예. 예, 쓰셔서 준이청 아직 다 못 쓰신 분들은 많이 쓰셔서 가시기 전에 헌금함에 우리 넣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갖고 오시죠. 자, 이제 우리 강대상에서 기도하는 건 전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더불어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으시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는 시간, 제가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제가 대표해서, 우리의 기도로 제가 대표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여기 한 분 한 분들, 이 태신자들, 우리의 가족이요, 우리의 이웃이요, 또 우리 지인들이요, 정말 함께 예배하며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 복락해야 할 소중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소중히 주님 이름을 적었습니다. 믿음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올려놓고 함께 더불어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하며 무시로 기도하며 합심하며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저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믿는 바대로 찾아가서 이제 권유하며 설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복음을 주옵시고, 전할 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옵시고, 나가 우리 몸으로 그들과 함께 공유하며 그들과 하나님이여 공감하며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사랑을 얘기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이 열리고 복음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동참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 이제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 사역에 하나님의 핵심 동력자들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함께 가는 한길교회에 하나님의 이 소명의 공동체에 주역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간증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고요. 이렇게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제 마음이 튼튼하고요.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아홉 마리 양보다도 저기 바깥에 있는 한 사람, 땅 끝에 서 있는 그 영혼 하나, 우리 그런 심정으로 또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20입니다. 그동안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기도하자고 광고도 나갈 테고요, 문자도 갈 테고, 또 선물도 함께 같이 전달하고 또 한번 만나라고 할 때도 있을 테고요. 10월 20일은 우리 함께 같이 추수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그
그런 초청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태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이청도 당신의 태신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라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제가 어릴 때에 저희 선친이 그 산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미군 당시에 그걸 이제 그 추럭 있죠. 그걸 저희 어릴 때는 재무식기라고 그랬어요. 재무식기. 그 재무식기. 그게 보면은 이제 산판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차들이 전부 다 그 6.25 때 쓴 차들. 예, 그걸 이제 개조하고 뭐 이렇게 고치고 뭐 등등 해가지고 쓰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운전석 이렇게 그림 하나가 딸랑딸랑딸랑딸랑 매달려 있었어요. 그건 우리 집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당시 시내버스는 읍내에 흔하지 않았고 거의 없었고 시외버스들이 있는데 그 시외버스에도 딸랑딸랑하고 그 그림이 그려져 매달려 있어요. 그건 또 개인 택시하는 택시 회사들 뭐 등등에도 읍내에 돌아다니는 차들에는 흔히 그러한 이렇게 딸랑딸랑 그림 하나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에는 예쁜 어린아이 하나가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모두어 시선은 저기 위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예쁜 소녀 같은 그림 하나가, 근데 사실은 그게 소년이에요. 하도 이뻐가지고 여성아이같이 금발에 꼬불꼬불한 이런 머리를 하여서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아시는 분, 보신 분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오늘도 무사히. 그 추력을 모는 그 기사들이 내 가족이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오늘 또 예전에는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꾸불덩꾸불덩했죠. 사고도 많이 나고 보험도 없었지 않습니까? 가족의 생계가 달려있고 내 장래가 달려있고 이 사업에 장래가 달려있는, 한 번 사고 나면 그냥 집안이 망할 정도로 많이 그냥 물어줘야 되는, 근데 오늘 또 무사히, 그건 자녀들의 아빠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가장을 놓고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본인이 오늘 또 가장으로서의 소임을, 또 회사 직원으로서 소임을 잘 감당하여 무사히 집으로 귀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담은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소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소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사무엘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의, 여러분 히브리어는 저렇게 표기를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엘이란 말은 하나님 뒤에 옵니다.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요. 우리 보기에는 뒤로 이렇게 오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나가면,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로 저게 그냥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은, 사무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들었다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진 건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름은 한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한나, 그 유명한, 요즘도 한나라는 이름을, 이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 우리 여성 이름 가운데는 한나라는 이름들이 참 많죠. 바로 그 여인 한나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있을 것 다 있는데 이 여인은 불행했어요.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슬픈 여인입니다라고. 이런 자화상을 가진.
그래서 나날이 울면서 지내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럼 그가 다 가졌는데, 좋은 신랑, 좋은 집안, 돈, 배경, 신앙까지 있을 것 다 있는데 딱 없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 문제였어요. 자, 우리 조선시대, 불과 조선시대는요 150년 전 아닙니까? 약 한 200년 전. 그러니까 근대 시기죠. 이 시기에도 우리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칠거지악 가운데에 한 가지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그래서 대를 잇지 못하는 걸, 그래서 남정네들로 하여금 첩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데 가서 애를 볼 수 있는, 그래도 그것이 윤리적으로나 또 법적으로나 등등 그렇게 흠이 되지 않았던 시기가 불과 그리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약 한 2700여 년 전 이 사무엘 시대에 한나가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칠거지약, 악의 존재가 된 거예요. 다 있는데 이런 취급을 받을 때에 사람은 인격이지 않습니까? 다른 거 다 있더라도 사람 취급 못 받을 때에 그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으십니다. 응답이 안 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무정하신 분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손이 짧아서 미치지 못하시는 겁니까? 또 아니면 능력이 없으셔서 이걸 해결해 줄 마음이 모자라든지 아니면 능력이 모자라든지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합니다. 주세요.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달라고 하는 그 심정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정직하게 보려면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 저렇게 불행한 여인을 저렇게 달라고 하는데 못 주는 심정, 그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상당히 주관적으로 살아가잖아요. 내게 잘하면 좋은 분, 내게 못하면 천하의 못된 사람.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속하잖아요. 에이 때려치아보라, 안 되는 모양이다라고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얼마나 고집이 세는지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자꾸 자제를 하십니다. 절제를 하시고 손을 확 내밀려 그러다가 이건 아니야 다시 움츠려 버립니다. 얼뜻하다가 움츠려 버리고 얼뜻하다가 움츠려 버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고 싶었어요. 줄 계획도 갖고 있었어요. 줄 능력도 있고, 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타이밍을 찾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타이밍을 가지고 계시는가? 본질적으로 하나님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건 큰 더 넓은 차원에서의 모두의 선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의 선이에요. 이 한 가정의 선,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넓은 큰 테두리 안에서 모든 가족에게 행복이 되고 선이 되고 도움이 되고 모두 다가 해피하고 모두 다가 구원 얻을 만한 가장 최선의 어떤 것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이 가정만 사무엘을 얻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범민족적으로 지금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죠? 내 욕심, 자기 부정 내려놓고 내 가문의 아이, 내 집안의 아이, 내가 내 치마폭에 끌어안는 그 아이가 아닌 내어주는 이웃과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내어주는 아이, 그때까지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주로,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 가장 절실해지나요? 힘들 때 아니에요. 그냥 누가 뭐라지도 않아도, 특별 기도만 안 해도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나와가지고 슉 하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인이라고, 목회자가 되어도 미안하지만은요, 한 35년째잖아요. 그래도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기고 내가 좀 몸이라도 공고해지고 뭐 할 때에 좀 까불랑거리지 않고 좀 진지해지고, 여기 주님 앞에 나와 좀 제발 좀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우리 다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그걸 활용하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응답하는 것 있죠. 이 타이밍이 한나에게는 어떤 타이밍이죠? 하나님이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 내가 내어드리겠습니다. 도로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소원하는 것 있죠. 웬만한 마음 가지고는 안 돼. 내가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언제 그 마음은 조석지 변인데,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언제 변할지 몰라. 작은 결심, 결단, 연초에 우리가 다 하잖아요. 근데 뭐 한 이제 석 달도 못 지났는데 그 연초에 이 계획들 기도하면서 제발 그게 살아있기를, 이게 끝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계속 이어지기를, 그 기도하는 마음, 그 진정성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기도 제목조차 지금 혹 다 잊어버린 건 아닙니까? 제가 한번 누구 세워서 당신 기도 제목이 뭔지 한번 불러볼까요? 정덕원. 기도 제목이 뭐나요? 일부 예배 때 벌써 드리고 갔는데. 근데요, 드디어 받을 타이밍이 됐어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타이밍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이 서원한 그날에 임신하게 만들었다라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 뉘앙스를 보면 추론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작정한 날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1년 후에 두꺼비 같은, 얼마나 예쁜지, 이게 소녀같이 통통하고 얼굴도 아주 예쁘고 머리카락도 아주 예쁘고 이런 아이가 딸랑 태어났네요. 그래서 그 부모, 특히 한나 어머니가 이름 짓기를 어떻게 지었다고요? 사무엘. 혹 영어 이름은 셰뮤얼입니다. 셰뮤얼 이름이라는 말이 많죠. 외국에 나가면 또 영국이나 미국 같은데 영어를 쓰는 뭐 호주나 이런 데 가면 셰뮤얼,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이름으로. 야, 이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마지막 서원 기도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이로 젖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타이밍이 또 나옵니다. 젖을 떼던 날에, 그날에 아이를 안고 성전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소원한 바대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아이는 성전의 아이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일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하고 성전의 모든 되어진 일들을 습득하고 배우며 익히며 자연스럽게 이게 내 일이 되어지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자는, 이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
이는 내 몸이니라라고. 그리고 이런 예언이 있죠. 성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몸을 해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하는, 자기 몸을 찢었다라고 하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명목 중에 하나가 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명목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구체적인 실제적인 로마가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오피셜 공식적으로 붙인 그의 예수님의 제목이 그는 왕이었다. 로마에 배반했다는 것, 로마를 반역했다는 제목이었지만, 그는 종교적으로 히브리적 개념 가운데 그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개념 안에는 당신이 십자가 지는 걸 어떻게 해요? 구성전을 허물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는 개념으로 당신 자신이 성전 그 자체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소속감, 당신 주소가 어디요? 나는 한나에 소속되어졌다. 아니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이 아이가 거기서 전달되어지는 말씀을 받으며, 또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거기서 기도 훈련을 쭉 받아냅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그, 하필이면 세계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오늘도 무사히라고 하는 그 그림이 그 세계적으로 요즘은 참 많이 없어져서 참 아쉬워요. 제가 요즘도 어떤 택시나 어떤 시외를 운행하는 또 버스에 그런 어떤 그림이 있는 어떤 있는 그림을 걸어놓은 그림이라도 내가 찾아볼까 싶어서 인터넷을 일주일 내에 뒤져봐도 여러분 보여주려고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다만 이제 사진만 나와 있더라고요.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차에 실제로 걸고 이렇게 다니는, 만들어가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건의 성도들 가운데는 교통사고 없는, 접촉사고도 없는, 제가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렇게, 옛날에 어릴 때 우리 집 재무식기 이렇게 달려있던 걸. 자, 근데요, 이렇게 성전에서 자라면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법, 제사장이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고 뭘 하는지, 이걸 어릴 때부터 다 배워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전의 아이로 자라나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에 이 성전은 그의 신학교이자 그의 목자이자 그리고 그의 말씀의 신학이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라고 누군가가 불러요.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엘리 제사장이 불렀겠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 쫓아갑니다.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오밤중에 별일은 없으신지요? 제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냥 바로 쫓아갔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눈 비비면서 일어나기 얼마나 귀찮겠어요. 또 아이 때는 그냥 건강한 아이들은 부산하게 뛰어놀다가 막 그냥 잠잘 때 되면 막 고온에 지치잖아요. 근데 부르는 소리에 얼마나 민감했는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서 못 들은 체하고 더 그냥 잠잘 수도 있는데 쌩깔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카톡 쌩까면 안 됩니다. 특히 담임 목사가 보내는 좀 부담스러운 카톡일수록 예 하고 할렐루야. 자, 근데요 괜찮습니다. 좀 그럴 수도 있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죠? 저도 아주 요즘 귀찮은 카톡이 많을 때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 외에는 대부분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읽기조차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자 어쨌거나 우리 성도들 보낸 거는 다 읽고 제가 거의 답장을 합니다. 거의 보낸 것에 대해 답장을 뭐 하트를 바쁘면 보내든지 뭐든 다 보냅니다. 자, 근데요,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분명히 불렀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니래요. 내가 널 부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내가 그냥 잘못 들었구나 싶어서 또 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라고 부르는 음성이 또 들리는 것 있죠. 그래서 또 벌떡 일어나 귀찮지만요 또 쫓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도망가지 않거나 회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 불렀대요. 또 한 번 더 3세판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이자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아들아 가르쳐 줍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너희 이름을 명확히 부를 때는 그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예 듣겠습니다. 종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엘리 제사장에게 교회 아이가 여러 가지 다 보고 배우고 습득하고 하는데 본질인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그게 그의 신학교였고 그의 신학 공부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명한 사무엘 상하서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서 글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이게 뭔지 도무지 분간을 못 하잖아요. 아직도 어리잖아요. 이런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자라는 아이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의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사사가 된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 같잖아요. 사사기에 거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아주 그냥 완전히 종말론자 그런 현상들이 쫙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의 혼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렇게 활짝 여는, 그 다음에 펼쳐지는 세계가 놀랍게도 왕정시대입니다.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가는 그 문을 종식하고 새롭게 희망을 가지고 문을 연 놀라운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더불어 사사시대가 종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에 도래하면서 또 하나의 시대가 더불어 함께 도래하는데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종교의 분리의 현상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치, 행정 그 다음에 산법들은 전부 다 왕의 주권 하에서 하도록 만들어가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잘못되었던 걸 또 어떤 방향 제시를 하고 잘못된 걸 왕이든 백성이든 꾸짖어서 옳은 길을 가도록 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선지자 시대가 이제 이 시대가 도래하여 이제 수백 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까지, 아니 신약의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천몇백 년이 선지자 시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기간이 이어지는데, 최초의 첫 번째 선지자가, 그러니까 선지자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작업,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역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그분의 섭리와 작정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도록 만들고, 그 어머니가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기, 자기 부정까지 해가며 그 아들을 성전에 드릴 때의 그 애처로운 마음, 갇혔된 적어도 3살 이하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 하나뿐인 어머니의 생명줄과 같았던 어머니의 목숨이 이 아이와 함께 결부되어져 있는 소울타이, 영혼의 묶음, 영혼의 묶음과 같은, 정신적이며 영혼의 묶음과 같은 타이, 이 소울타이가 되어져 있는 이 아이를 떼어서 그냥 맡길 때 울며 불며 이별에 그냥
부산 정거장, 눈물의 부산 정거장, 이별의 부산 정거장. 그 장면 아니겠어요? 얼마나 진짜 그냥 모자간에 별리의 그 눈물을 그냥 슬프게 울어댔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정 약속한 게 더 커서 인간적 정보다도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이 더 크다고 생각해서 어머니는 정을 억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보낸, 그래서 자라난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의 3대 업적, 정치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아이가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혁주의, 다시 말하면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저는 3가지로 이 업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그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어. 듣기를 훈련받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가감없이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이제 곧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요, 왕정 시대가 도래하는데, 다시 말하면 종교 분리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는데, 자, 이때에 이 나라와 민족은, 적어도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나라가 되어져야 되죠? 다윗의 나라? 아니면 사울의 나라? 아니면 휴머니즘적인 인간의 나라? 아니죠. 어떤 나라요? 어떤 정치, 행정, 사법에 다른 어떤 변화의 시대가 올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져서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져서 여타의 모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고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무르익어 열매 맺는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도래가 한 발걸음 한 발걸음 다가오는 그 첫 발걸음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자 하시는 정치 제도에는 변화가 있고 또 사람이 누구냐에 따른 변화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작정하고 섭리하신 원계획, 그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저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그리고 작게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 가정과 내 마음이, 여러분, 욕심의 나라 혹은 불의 나라 혹은 물의 나라, 무슨 정권의 나라, 요즘 정치가 너무 많이 발전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권을 가지시는 오직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가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렇게 되도록 계속 우리가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 한 사람 더 영역이 넓어져서 우리 온 주변, 가정과 온 주변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그게 우리 태신자 운동이요, 우리가 원초적으로 본질적으로 추구해 나가야 할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여러분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자, 이런 그의 정치 원칙과 철학과 이 기초를 다 잡아놓고 그가 그 다음 업적이 뭐죠? 사사시대를 잘 종결시킵니다. 사사시대를 잘 종결시킨다는 의미는 뭐죠? 주변에 있는 팔레스틴 어떤 족속도 이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래서 먼저 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해방시키고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서야 돼요. 근데 그동안 사사들을 쭉 봐왔지만은 참 대단한 분들도 참 많지만은 그럼 뭔가 혹은 2% 혹은 50%, 삼손 같은 경우는 명함이 뚜렷하죠. 이제 굵직한 업적을 남기기도 참 외로운 사사로서 누구도 함께 해주지 않지만 독불장군으로 나가서 그냥 저 대적 무리들과 그냥 온 이스라엘 다 나가도 안 될 걸 혼자 나서서 싸웠다는 것, 이건 대단한 업적이고 아주 굉장한 사사예요. 근데 이 시대를 완전히 구원해내고 완전히 종결시키고 새로운 시대에 대한 비전을 꿈꾸며 확립해 나갔던 그 인물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왕을 세우죠.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을 세우죠. 그리고 또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번째 왕을 세웁니다. 왜 안 되겠다 싶었죠? 개인적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 취향의 문제, 뭐 독재, 사실 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 데리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였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교만이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었다는 것. 나도 왕이 되리라. 내 주권대로, 내 학번대로, 내 취향대로, 내 신학대로. 또 형편이 때로는 왕일 수, 하나님보다 형편이 왕, 형편이 이러니까 전쟁이 터졌는데 뭐 사무엘은 늦고 그냥 우리끼리 빨리 지내고 가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막아야 되지 않느냐, 사정이 그렇지 않냐, 이해해 주겠지. 근데 그 사이에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고 가라라고 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이게 뭉개지는 순간이잖아요. 어쩌면 가서 빨리 급한 불을 끄고 싸우고 하는 게 그냥,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나름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과정은 다, 절차는 다 밟잖아요. 그랬으면 차선이라도, 이 형편 때문에 차선이라도 이해해 주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은 차선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사무엘이 늦었던 것도, 하나님 늦게 오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든 것도 사울을 시험해보는, 어쩌면 그의 테스트 기간이 아니겠어요. 이게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이후, 이것 하나 문제가 아니라 이후 그의 정치의 모습들, 태도와 행하는 모든 프로젝트, 정부적 국가적 시책들이 전부 다 이런 백성의 눈치를 보고 좋도록 하고 부요하도록 하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게 치명적으로 적대적 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시킬 때 폐위시키지 않아요. 이게 목숨 걸어야 될 일이에요. 당시 이미 사울은 힘이 셌어요. 아무도 못 건드리는 독보적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목숨 걸고 폐위에 났습니다. 그리고 새 왕을 세웁니다. 돈 받고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시골 새마을 운동 지도자급도 못 되는 시골에서 자꾸 석배들 내면서 어떻게 농사짓는, 다시 말하면 당시 목축업이 농사였죠. 그럼 농사짓는 시골 한 어린 보잘것없는 소년에게 기름 부어 냅다 부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데, 다윗 왕국은요, 이스라엘 전 역사 가운데 지금도 너무 시오니즘으로 너무 극으로 가서 이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건강하게 세워졌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 시오니즘의 원조예요. 물론 요즘 시오니즘은 좀 많이 변질되어서 너무 극으로 갔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지금도 하마스를 너무 쳐요. 이런 것 있죠. 그죠? 우리가 좀 인권적인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고 등등 하겠죠. 자, 어쨌거나 그는 이후 왕들을 세워 정치, 경제, 사회, 재판 다 맡기고 자기는 뭘 하죠? 정신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의 왕들의 사사가 됩니다. 영적 아버지가 되는 거죠. 사울 왕의, 그리고 다윗 왕의 영적 철학을 지도하고 여호와 신앙을 공급하고 또 하나님을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질 나라로 그렇게 하죠. 이후 사무엘 상하스를 남기는데, 이건 이스라엘 역대 모든 왕들의 필독서, 통치와 철학과 경영의 책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포로 소년이 그대로 적용하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포로 소년 누구요? 다니엘이 그대로 적용하죠. 그래서
전 세계 역사 가운데에 제국이 바뀌는데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소년 출신이 총리가 됩니다. 근데 얼마나 철저한 원칙 그대로 사람 눈치 안 보고 왕의 눈치도 잘 안 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역하고 진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끌고 얼마나 정직했으면 이 포로 소년 그 많은 120도 바벨론 천하에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그냥 그를 죽이려고 하고 막 음해하는 그냥 그래서 사자구리도 들어가고 목숨도 잃을 뻔하고 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총리 역할을 한다는 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근데 멸망했죠. 어느 나라에 의하여서요? 메대 나라에 메대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데도 이 메대 제국의 또 총리를 누가 하죠? 다니엘이 합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또 그다음에 메대 나라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그다음에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 또 멸망당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총리가 또 누가 되는지 아세요? 다니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 역사 가운데에 제국이 바뀌는 3대 제국에서 동시에 총리,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인물이 없었다는 것. 근데 이제 결론 내리며 요약하면은 이런 그의 원동력, 인물됨과 업적의 원동력이 뭐였던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신실한 믿음, 깊은 신앙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심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의 마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이 깊은 신앙심 누가 주셨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유물론적 그런 세계관보다는 내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걸 깊이 붙잡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그 듣는 법을 잘 배우고 그게 내 신앙심이 되어져서 살아나갈 때에 사무엘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그런 성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한 인물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요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을 닮게 하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여 지도자들이 사무엘에게서 배우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와 또 정치와 우리 모든 사회 곳곳에서 기독 실업인들과 또 기독 하나님의 인물들이 사무엘과 같이 이 시대에 배출되어져서 이 전환기에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있도록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